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시지요? 코로나 사태가 한국을 강타한 지 2달이 훨씬 넘어서 이제 석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제2, 제3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파가 또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이동과 그 활동에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식량난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실업률이 급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도 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생계의 문제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데, 혹시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쏠리지 않는지 또 우려스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수많은 철학자들 또는 과학자들, 종교가들이 제각각 정의를 내리곤 했지요. 진리란 단어를 먼저 보면,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A는 B다라는 그러한 명제가 항상 참인 것,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본문도 진리에 대한 주님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관저로 잡혀오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3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내란 선동죄의 죄목으로 일단은 죄목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가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을 금한다라는 또 죄목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라는 자가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죄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제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죄목을 들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서 왕의 어떠한 포커스,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잡혀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너무나 왕으로서 보기에,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웃듯이 물었던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네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 메시아이겠지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주석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심히 괴로웠을 것이다. 요한복음 그 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비록 이 대화의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로 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고 이렇게 빌라도가 지적하듯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잡혀온 거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가 너에게 잡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겨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이해하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38절에 빌라도가 드디어 오늘의 제목과 같은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짧게 한마디를 마치고 빌라도가 나간 것을 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죠. 그런데 그 물은 의미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그 물은 의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을 수도 있겠죠. 진리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물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서 알고자 해서 물었다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는 기다림 없이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바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의 이 말에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비아냥.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그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이렇게 목숨 거는 데까지 나와왔느냐.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자 해서 이렇게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겠죠. 빌라도는 마지막 최악의 조건이 된다면 이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고 있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극형을 감당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말인 거죠. 십자가의 형이 두렵지 않냐는 말입니다. 십자가 형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말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이렇게 하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던진 것에는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거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죄에서의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겠죠. 죄에서의 자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리다.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원성을 가진 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진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나중에 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날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만물이, 기존에 있던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시간에 관한 것, 공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자연 법칙에 관한 것도 모두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365일이라는 그러한 날수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한시적인 시간 아래 놓여있는, 시간과 공간에 놓여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 그 어떤 것들도 남지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나 14장에 말씀하신 이 진리와 동일한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이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두고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주대하고도 알지 못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말씀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비록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이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반대로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진리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특권이겠죠. 두 번째로 이 빌라도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힘이었던 거죠. 권력. 자기가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와서 총독으로, 그래서 다스리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 권력욕이죠. 이 권력의 욕심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험지 같은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진급하기를 꿈꿨던 거죠.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물의 내용에 보면 이 빌라도가 그러한 어떤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에게 충성하고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얻는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폭정으로 다스리고 또 함부로 학살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폭정과 또는 학살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통치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AD 35년경에 로마로 이제 소환되던 중에 자살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자살했는지 또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믿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진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믿었던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요한이 증언하고자 한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이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무언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 전체는 사실은 인간의 역사 같지만 인간의 역사 이후에, 그 인간의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죠. 실패한 인간 역사 끝에 도래하게 될 그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을 어떤 영원한 왕,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왕과 그의 나라, 그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서나 또는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이 진리의 속성이죠. 그래서 보이는 잠깐의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는 16절에서는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늙게 되죠. 늙게 되고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면 또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의 겉은 낡아지고 또는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몸이 성하지를 않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날로 몸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 이게 멸하지 않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충이 있습니다. 노인대로 고민과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받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가벼운 거다, 지극히 약과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비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또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지 실제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좋게 느낄 뿐인 것이지 실제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머지않아 이 세상도 또 우리의 이러한 욕망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이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어떠한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이 앞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거든,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으라. 말세의 징조가 시작이 되면 곧 이제는 말세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너희가 다시금 일어나서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말세의 징조로 어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염병이 한 나라에 국한되거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전염병으로 퍼졌어요. 성경에서는 그 환란의 징조 가운데 전염병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 이 코로나도 말세의 징조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사회로 가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가는 그러한 어떤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동의 제한이나 그런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의 제한까지도 할 수 있는, 왜 이러한 위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이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통제해서 결국에는 그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겠죠.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앞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아도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던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바꾸어 얘기를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네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빌라도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러한 말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빌라도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또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세상 것들 때문에 만약에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빌라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일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부귀와 영광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역경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진리만 남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한 진리 되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 비아냥거림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진리가 그래도 진리다. 그래도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진리 되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빌라도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비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환경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또는 닥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진리라고 하셨고 그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역경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비록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흔들림 없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삶을 놓고 봤을 때 진리를 붙잡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또 세상의 그러한 일들에 매몰되어서 또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우리의 주저앉았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